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인 현덕환입니다. 방금 앞에 하셨던 분과 같은 본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욕을 먹고 밟히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교회의 상황을 걱정스럽게 생각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떠났을 때 이방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의 손에 그들을 붙이셔서 징계하심으로 깨닫게 하신 것처럼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회복의 그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교회의 어려움은 회복을 전제로 한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500년 전에는 교회가 개혁의 주체였지만 지금은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근심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겠습니까? 개혁신앙의 전통을 잇고 있는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종교개혁 500주년이 갖는 의미는 남다를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고 또 앞으로 개혁교회가 미래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또 제물로 바쳐질 짐승들로 인산인해입니다. 본문의 말씀 15절과 16절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과격한 모습이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들과 소와 양을 성전 밖으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제자들에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 생각되어질 정도로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셨던 것일까요?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라고 꾸짖을 정도로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그런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 환전을 하고 또 제사장이 인증한 그러한 재물을 사고 파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에 대한 열정 때문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을 거룩하게 보존하시고자 하는 열심 때문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장소로 이해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고 있는 유월절과 같은 구원의 때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구원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림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지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본문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두메 사람 헤롯이 자신의 출신 성군을 만회하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성전입니다. 주전 20년에 시작해서 AD 62년에서 64년 사이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40년이 넘게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전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개념의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교체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파괴될 그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을 통하여 성전의 참 의미가 성취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기록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공간으로서의 성전은 그 의미를 다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미는 종교개혁 사상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부패하였던 교권에 대한 저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그리스도의 거룩을 훼손하였기 때문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잘못을 돌이키는 것을 그 초점으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의 평행 본문이 되는 마가복음 11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꾀하니. 잘못을 돌이키기보다는 다른 많은 무리들의 반응에 놀라서 그 원인을 제거해버리고자 했습니다. 개혁교회의 출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로 평가받고 있는 존 위클리프는 그의 사후에 정죄받고 책은 불태워졌으며 교황 마르티네스 5세에 의해서 죽은 지 44년 만에 그 무덤이 파헤쳐지고 그 뼈는 불살라집니다. 또한 얀 후스는 성경을 믿음의 유일한 권위로 인정할 것을 강조하고
교황과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의 부패를 비판하였습니다. 1411년 교황에 의해서 그는 파문당했고 콘스탄츠 공의회 결정에 의해서 1415년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1세기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의 예수님처럼 1500년이 지난 종교개혁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외친 대가로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본격적인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이른바 탑의 체험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의 기록대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구텐베르크 교회의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것은 종교개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520년의 교황이 1521년에 신성 로마 제국 카를 황제가 너의 주장을 철회하라 라고 요구하였지만 루터는 단호히 그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거부하고 성경의 권위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울리히 찌빙글리, 존 칼빈, 필리프 멜란히톤, 존 녹스 같은 수많은 종교 개혁가들과 개혁파 전통주의 시대를 지나서 지금의 개혁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거룩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종교개혁가들의 말씀에 근거한 자기 희생으로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개혁교회가 과연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의 모토가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리폼드 처치입니다. 개혁되었다라는 말 리폼드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단순히 다시 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의 근거는 급변하는 세상에 있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근거가 변하지 않는 진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것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끊임없이 거룩함의 회복을 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통 위에 세워진 개혁교회는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 당시와 또 중세 로마 교회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세워진 개혁교회가 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부패와 타락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룩성이 상실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개혁을 통해 현재 이루고 있는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감을 통해서 거룩성을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신다면 교회를 보고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이 부패하고 더러워진 것을 보고서 쫓아내시고 엎으시고 쏟으신 것처럼 지금 교회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보시고 채찍으로 휘두르시고 엎으시고 내어 쫓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은 결국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종교개혁가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던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성전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런 성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다면 성전은 도둑의 소굴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중세의 교권주의에 파묻힌 교황과 교회 지도자들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16세기와 달리 지금의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는 다원화된 사회이고 다종교 사회이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입니다. 당시는 정교 일치의 사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개혁을 한다면 사회 전체가 개혁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개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로 흘러내려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된 개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세상의 것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과연 지금이 그때보다 더 믿음 생활하기 편하고 좋고 훌륭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과거보다 목숨을 내 던져야 할 때보다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제 우리에게 목숨을 담보로 해서 믿음을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달콤한 사탕을 제공합니다. 물질적 풍요를 허락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너의 전에 채워라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위에 세워진 개혁교회는 오늘 그리고 다시 개혁되어야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증거가 권위를 잃어버린 세상에서 교회의 나갈 길은 분명합니다. 교회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복음이 만들어낸 가치, 복음이 만들어낸 삶의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이 세상으로 흘러 넘쳐야 합니다. 시대가 다르고 공간이 바뀌었다 해서 색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개혁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교회 내부의 개혁이 가능하고 교회가 거룩해지고 그 거룩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개혁되어져야 된다고 확신한다면 500년 전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그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500년이 아니라 2000년 전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원래의 목적에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충성된 사자가 된다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저희가 다시 그 정신을 돌아보고
갱신의 위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적인 아픔과 외적인 비난을 극복하고 교회가 세상의 짐이 아닌 축복이 되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